저는 계시록 15장 1절에서 8절까지 계시록 15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또 내가 하늘에 있는 크고 놀라운 다른 표적을 보니 일곱 천사가 마지막 일곱 재앙을 가졌더라. 하나님의 진노가 그것들 안에 가득 채워져 있더라. 또 내가 보니 불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는데 짐승과 그의 형상과 그의 표와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승리한 자들이 하나님의 하프들을 가지고 유리바다 위에 서서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며 이르되 주 하나님 전능자여 주의 일들은 크고 놀랍나이다. 성도들의 왕이여 주의 길들은 의롭고 참되나이다. 오 주여 누가 주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주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나이다. 주의 심판들이 드러났으므로 모든 민족들이 나와 주 앞에 경배하리다 하더라. 그 뒤에 내가 바라보니 보라 하늘에 있는 증언의 성막의 성전이 열리고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그 성전에서 나오는데 그들은 순결하며 흰 아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띄었더라. 네 짐승들 중에 하나가 영원 무궁토록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일곱 금병을 일곱 천사에게 주니라. 그 성전이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권능으로부터 나오는 연기로 가득 차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아무도 능히 그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더라. 아멘. 아멘. 네, 그렇습니다. 그 성전을 계속 그 그림 계속 보여주시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나라를 그 이루는 과정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2000년 전에 누구를 이 땅에 보내주시냐면 바로 그 예수님을 이 땅에 그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이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그 보혈의 피를 흘리십니다. 만약 그 예수님께서요 2000년 전에 골고다의 언덕에서 피를 흘리지 아니하시고 만약에 예수님이라는 분이 오셔가지고 병들어 죽었다, 그럼 그분은 예수님 아니에요. 그리고 그 골고다 언덕에서 그냥 스르르 잠자듯이 돌아가셨다, 그럼 그분은 예수님 아니에요. 반드시 그 골고다 언덕에서 무엇을 흘려야 하냐면 피를 흘리셔야 돼요. 피를 흘리지 않게 되게 되면 그분은 예수님이 아닙니다. 피를 흘리지 않게 되면 그 죄를 결코 씻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 유월절이에요. 유월절은 두 가지예요. 어린 양과 피예요. 그 어린 양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피가 뭡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죽으세요. 그리고 3일 만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하시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시 이 땅에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다시 오시는 그 예수님이 바로 누구냐면 재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재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되게 되면 그 신부들과 더불어서 혼인잔치가 이루어지고 무슨 왕국이 이루어지냐면 천년 왕국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천년 그 왕국이 천년 동안 그 신랑이신 주님과 통치함이 이루어지면서 마지막에 무엇이 이 땅에 임하냐면 마지막에 계시록 21장 22장에 새 하늘과 새 땅, 다시 말씀드려서 새 예루살렘이 이 땅에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그 오전에 그 신앙 고백할 때 그 마지막에 그 새 예루살렘 그 고백이 바로 그 고백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제가 지금까지 한 이 말씀이 이건 여러분 제가 지어낸 게 아니죠. 초림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천년 왕국,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 즉 새 예루살렘이 이 땅에 옴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진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아까 우리 여러분 요한계시록 그 본문 말씀 보게 되니까 5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뒤에 내가 바라보니 보라 하늘에 있는 증언의 성막의 성전이 열리고, 지금 이 요한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니까 뭐로 됐습니까? 성막에 성전이 열렸다. 성막에 성전이 열리고 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에 나와 있는 그림은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이 성막, 이 성전은, 제가 항상 성전을 이야기하면 성막을 토대로 해서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성전은 성막을 바탕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막을 보게 되면 성전을 그대로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성막을 보게 되게 되면 초림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게 되고요, 성전을 보게 되면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성막과 성전은 곧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막은 누구의 집이냐? 바로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래서 아까 여러분 본문의 그 5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늘에 있는 증언에 성막의 성전이 열리고, 성막의 성전이 열렸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 이 하나님의 은혜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성막의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초청에 의해서 들어가게 돼요. 그랬을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이게 왜 제가 중요하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은 동일한 말이기도 하지만 아까 우리 찬양할 때 예수는 그리스도, 주어를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해요. 예수는, 예수가, 예수만이 그리스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이 말을 하게 되냐면 우리 이방인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요. 그리고 유대인들은요 이 예수님을 안 믿어요. 유대인들은 누구를 믿냐면 그리스도를 믿어요. 그리스도.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이방인들은 2000년 전에 오신 분들을 예수님으로 믿어요. 근데 문제는 바로 무엇이냐면 그리스도를 안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좀 헷갈리시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왜 그리스도로 믿고 있지 않느냐? 그리스도로 믿고 있지 않다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요 나의 주가 돼야 돼요. 그런데 이 예수님까지 내가 믿는다라고는 하는데 이 그리스도로는 못 나가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는 믿고 있는데 2000년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골고다 언덕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는 믿고 있고 우리 이방인들은 예수님은 믿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믿음은 어떻게 보게 되면 반쪽짜리 믿음이, 어떤 반쪽짜리 것 자체가 사실은 어필이지만은 그냥 제가 그냥 편의상 이야기한다고 하면 반쪽짜리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도 마찬가지고 유대인도 마찬가지고 서로가 반쪽짜리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새 줄기차게 말씀드린 대로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가르쳐 준다라고 하면서 무슨 복음을 가르치냐면 바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다라는 것을, 이것을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쳐주고 이것을 너희가 믿어야지 이 믿음만이 참된 믿음이요 생명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를 짊어지시면서 보혈의 피를 흘리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게 되면 이게 바로 번제단이에요. 번제단이 바로 무엇입니까? 이 어린 양, 즉 예수가 어떻게 하셨습니까? 보혈의 피를 흘리셨어요. 그래서 번제단으로 나가는 자는 누가 보입니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시는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그 모든 그 순환을 받으시고 보혈의 피를 흘려 주세요. 처참하게, 비참할 정도로. 나는 그 피 흘려 죽으시는 그 예수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요 여러분, 그 피 흘려 죽으시는 그 예수님을 보게 되면 나에게 있어서 어떠한 일이 벌어질까요? 즉 피 흘려
나를 위해서 죽으시는 그 예수님을 보게 되게 되면 나에게 어떠한 일이 벌어질까요? 한번 따라서 하실래요? 회개. 예,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그게 바로 증거예요. 내가 지금 누구를 만났다는 거냐면 예수님을 지금 만났다는 증거예요. 즉, 여러분,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골고다 언덕에서 많은 로마 군병과 그때 그 당시에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것을 봤어요. 그렇죠? 근데 그 당시에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것을 봄에도 불구하고 그 앞에서 그것이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있다는 사실이 느껴지질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예수님이 죽어, 내가 사랑하는 분이 죽네. 그리고 길거리에서 많은 사람들을 치료했던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네. 안타깝네. 안 됐네. 나의 스승이 그냥 돌아가시네. 속상해. 슬퍼. 마음 아파. 괴로워. 그런 현상들만 나오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는 거는 아무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죽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안타까워까지는 할 수 있는데, 슬퍼할 수도 있고 눈물 흘릴 수는 있는데, 그것 때문에 무엇은 안 나올까요? 회개는 안 나와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죽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사실이 인정되어지지 않고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안타까운 거예요. 그냥 슬픈 거예요. 그냥 괴로운 것뿐이에요. 그는 그것을 일컬어서 바로 무엇이냐면 그는 아직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못 만났다라는 거예요. 즉 번제단으로 아직 못 나갔다라는 거예요. 번제단으로 나가서 그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는 그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왜 죽고 계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왜 보혈의 피를 흘리시는 거예요? 나의 죄잖아요. 나의 죄 때문에 죽고 있기 때문에 주님 용서하여 주세요. 하나님 향하여 회개 기도가 나오는 거죠. 주님 용서하여 주세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어떻게 보게 되면 제가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벌레보다 못한, 어떻게 보면 돼지보다 못한 저를 위해서 왜 만왕의 왕이 죽으셔야 하나요? 만왕의 왕이 죽으실 이유가 전혀 없는데 나를 위해서 죽고 있기 때문에 번제단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회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회개를 이룰 수 있는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면 이 번제단을 지금 누가 완성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완성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수님이 완성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번제단에 나가서 무엇을 할 수 있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회개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여러분,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여러분 대단한 나라예요. 우리나라는 여러분 24전의 사건들도 다 찾아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TV 보셨잖아요. 음주운전까지 다 잡아내버리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우리 풍성함교회 때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막 국무총리도 나고 막 나왔으면 좋겠어요. 근데 많이들 실망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나왔다 하면 이제 국회의원들이 과거를 다 찾아내버려요. 그냥 뭐 전입부터 한 것부터 해서 싹 찾아내버려요. 못 찾아낼 게 없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제가 수요일날 그 말씀을 드렸는데, 즉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정말 깨달은 것 중에 놀라운 게 바로 무엇이냐면 세상에서도 죄를 들추어요. 그 다음에 이 십자가에서도 죄를 들추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뭐라고 보면 세상에서는 죄를 들추어 가지고 그 사람을 끄집어 내려요. 그리고 세상의 방식은 어떻게 하냐면 그 죄를 들추어 가지고 그걸 어떻게 합니까? 책임을 지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는 그래도 그나마 이런 말을 좀 해요. 잘못했어요. 근데 옛말 서양 같은 경우에서는요, 이 sorry라는 말을 안 해요. 서로 길거리에서 어떤 것에 딱 시비가 걸렸다가
우리는 그냥 너무 속상하면 에이 미안해요 라고 하는데 점점 우리 현대로 갈수록요 미안하다는 말을 하면 큰일 나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미안하다고 하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이 네가 책임지라는 거예요. 네가 미안하다고 했잖아. 그럼 네가 잘못한 거네. 그럼 네가 책임져 그거예요. 그래서 웬만해서는 이 미안하다는 말을 절대 안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 세상이에요. 왜냐하면 그 죄를 들추어 가지고 막 매스컴에서도 막 이야기하죠. 뭐라고 합니까? 막 누리꾼들이 막 뭐라면서 미안하다고 해라. 그것만 한마디 못하냐? 그래서 여러분 미안하다라고 하면 또 어떻게 될까요? 미안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책임을 지고 물러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잘 아셔야 돼요. 그 사람들이 몰라서 미안하다는 말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왜 잘라야 할 사람을 왜 안 자르고 계속 버티는 걸 왜 버티냐면 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왜 결국 누구에게 결국 책임이 가는 거냐면 총 책임자예요. 왜 총 책임자가 그 사람을 저 잘못된 사람을 왜 뽑아가지고 저런 일을 벌였느냐? 결국에는 누구 책임이다? 결국에는 너야. 하기 위해서 어디부터 이제 걸러내야 되는 겁니까? 밑에부터 다 걸러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 죄를 들추어내 가지고 그 사람을 무너뜨리고 끌어내리고 책임을 짓는 게 세상의 방식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 가정과 교회로 가면 안 돼요. 하나님의 방식도 십자가에서도 죄를 들추어요. 근데 십자가에서는요 죄를 들추어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요 그 죄를 해결해 가지고 그 사람을 다시 세우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세상은 죄를 들추어서 무너뜨리는 데 목적이 있는데 성경은요 죄를 들추어 가지고 그 죄를 해결케 만들고 결국 세우는 데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 이걸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심장을 갖는다는 게 이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교회에서는요, 가정에서는요 어떻게 하는 겁니까? 교회에서는 세우는 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집에서는요 세우는 거예요. 무너뜨리는 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이걸 여러분 이 마음을 여러분 잘 하셔야 됩니다. 세상의 원리를 가지고 책임지고 물러나시오. 여러분 그걸 가정에서 비유해 봐요. 아들아 책임지고 물러나라. 네 스스로 호적을 팔아. 아버지 제가 책임지고 호적 파겠습니다. 잘 사세요. 갑니다. 미안합니다. 가면 아버지가 할렐루야. 야 우리 아들 정말 책임지는 사람이다. 아내가 잘못했다고 나 책임진다. 이제 끝이다. 잘 먹고 잘 사시오. 딱 떠나버려요. 멋지잖아요 여러분. 세상적으로 얼마나 세상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세상에서는 여러분 그렇게 합니다. 그렇죠? 내가 내 직을 내려놓고 딱 떠나면 그 사람은 멋진 사람이에요. 책임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으로 하게 되면 가룟 유다는 굉장히 멋있는 사람이에요. 가룟 유다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비록 예수님을 팔았지만 스승을 팔았지만 그 돈 썼어요 안 썼어요? 10원도 안 쓰잖아요. 그리고 스스로 어떻게 했습니까? 스스로 책임지고 죽잖아요. 모든 거 다 짊어지고 자기가 죽어버리잖아요.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는 너무 멋진 사람이잖아요. 돈 10원도 안 썼어요. 스스로 딱 책임지고 목숨 딱 끊었어요. 아주 멋진 사람이에요. 그럼 이 멋진 사람이 가룟 유다 여러분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지옥에 있을까요? 천국에 있을까요? 저는 100% 확신할 수 있어요. 그는 지옥에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세상의 원리로서 멋있을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의 성막의 집, 하나님의 집에서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집에서는 뭐예요? 그 죄가 드러났으면 그 죄를 가지고 어디로 나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어디로 나오냐면 번제단 예수님의 보혈 앞으로 나와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주여 용서하소서 라고 하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오늘 오전에 이런 설교 말씀 드린 대로 그 둘째 아들이 드디어 아버지께로 돌이키게 되니까 제일 첫 번째 나오는 모습이 뭐였습니까?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가 드디어 돌이켜서 아버지를 딱 만나게 되니까 처음에 회개를 하고 있어요. 아버지 용서하소서. 즉 번제단으로 그가 나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죽는 거로 끝나버리면 그 종교는 끝이에요. 그 기독교는 끝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죽는 걸로 끝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이 3일 만에 무엇하십니까? 부활하셨습니다. 부활. 즉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아까 번제단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셨다는 것은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은 나에게서 생명이에요. 생명. 그래서 그 십자가의 보혈 앞으로 나가서 내 죄가 해결이 되어져요. 근데 부활이 없으면 그 예수님은 나의 왕이 될 수가 없어요. 나의 주인이 될 수가 없어요. 나의 왕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반드시 부활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나의 신랑이 되시고 나의 왕이 되시고 나의 구주가 되는 거예요. 그 사건이 바로 무엇이냐면 이 물두멍 사건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번제단, 즉 십자가를 짊어지심을 토대로 해가지고 이 번제단을 완성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번제단으로 나가게 되게 되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예수님이 나에게 보여지고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 번제단에서 무슨 고백이 나오냐면 회개의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회개의 고백, 즉 인격적으로 그 2000년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만난 자들은 이제 어디로 가냐면 요 물두멍으로 가게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시고 사망과 권세를 이기시고 무엇하셨다고요? 부활하셨다고요. 그래서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뭐라고 했습니까? 한번 따라서 하실래요? 나의 왕이요 나의 신랑이십니다. 예, 나의 왕이요 나의 신랑이요 나의 머리예요. 그러니까 이 왕 앞에 나는 이 왕을 보고 있는, 즉 그리스도를 보고 있는 자들은 무슨 고백이 나오겠어요? 힌트, 둘째 아들이 회개하고 그 다음에 무슨 고백을 하고 있어요? 아버지 나는 이제 품꾼입니다. 자기를 다 낮춰요. 자기를 내려놓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날마다 죽노라 라고 고백하는 게 바로 무엇이냐면 이 물두멍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날마다 죽노라라고 물두멍의 고백을 하고 있는 자는 지금 사도 바울은 지금 계속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매일매일 번제단에 가서 즉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회개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번제단에서 예수님이 나의 생명인 자는 반드시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물두멍에 가가지고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심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심을 선포하려고 하게 되게 되면 나는 뭐가 돼야 돼요? 내가 종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종으로서 내 자신이 낮추어졌을 때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그게 바로 여러분 세례예요. 세례가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내가 죽었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세례 받을 때 이런 말을 해요. 세례는 결혼식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결혼식이 바로 여러분 무엇입니까? 결혼식 선포를 통해서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뭐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여자는 당신밖에 없습니다. 나의 머리는 당신입니다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이제 세상 사람들은 나의 이제 애인이 아닙니다. 나하고 사귈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직 당신만이 나의 주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결혼식이에요. 이 선포식이에요. 그 자기를 사도 바울이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날마다 죽노라 라고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심으로 무엇을 이루었습니까? 번제단을 완성시켜요. 성취가 이루어집니다. 완성이 이루어집니다.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통해 토대를 가지고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부활하심을 통해서 이 물두멍이 완성이 이루어져요. 아까 말씀드린 이것은 누구의 집이냐면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 스스로가 지금 완성해 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디에서요? 이 땅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완성하셨기 때문에 내가 완성해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완성했기 때문에 나는 그 완성된 주님 앞에 나가서 회개의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 또 주님께서 부활을 토대로 해서 나의 그리스도로 완성이 되어졌기 때문에 이 물두멍에 가서 이제 선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무슨 선포가 이루어집니까?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심을 선포하는 거예요. 아까 여러분 좀 전에 우리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지존하신 주님, 그 찬양을 왜 했습니까? 찬양이 왜 하는 겁니까?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심을 선포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그 고백을 통해서, 선포를 통해서 왕이심이 선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제 부분적으로,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부분적으로 요 성소와 지성소를 경험하게 돼요. 근데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아직 완성은 이루어지지 아니했어요. 부분적으로 경험은 할 수 있는데 완성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무엇이 이루어져야 하냐면,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재림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재림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 재림하러 갈 때는요, 이제 신분이 바뀌어져요. 오늘 제가 오전엔 시간이 없어가지고 못 봤는데요, 여러분 둘째 아들이 이제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면서 회개하면서, 저를 이제 아들이라고 하지 마시고 저를 품꾼으로 써주세요. 이제 아버지는 저에게서 아버지인 동시에 저의 왕이고 저의 주인이세요 라고 고백하게 되니까,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여러분 어떻게 해주는지 아세요? 세 가지가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 무엇 한 줄 아십니까? 첫 번째 옷을 갈아입혀줘요. 옷을. 두 번째는 어떻게 하냐면 반지를 끼워줘요. 세 번째는 어떻게 하냐면 신발을 신겨줘요. 여기에 여러분 이거 들으면서 마치 어떤 생각이 드세요, 여러분? 지금 아들로서 회복도 시켜주지만은 지금 아들과 동시에 지금 이 아들을 어떠한 수준으로 지금 회복시켜주는 걸 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예, 반지를 끼워줘 가면서 신부로 회복시켜줘요. 신부로. 옷을 입혀줘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이 번제단과 물두멍을 지나서 이제 어디로 들어가야 하냐면 성소로 들어가는데, 이 성소는 누구만이 들어갈 수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성소는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제사장이요, 어떻게 해서 제사장이 들어가냐면, 제사장이요, 하나님께서 옷을 다 입혀줘요. 제사장의 옷을 입어야 돼요. 제사장의 옷을 입지 않게 되게 되면 성소로 들어가지 못해요. 그래서 아까 여러분 본문 말씀 보세요. 여러분 5절 말씀 보시게 되면 계시록 그 15장 그 5절에 그 성막의 성전이 열리고, 그 다음에 6절 말씀 한번 볼까요? 6절.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그 성전에서 나오는데 그들은 순결하고 흰 나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었더라. 네, 성전에서 나오는데 어떠한 옷을 입고 나오고 있습니까? 그들이 흰 아마포 옷을 입고 나오고 있더라. 흰 아마포 옷. 여러분 개역개정 성경을 보시는 분들은 어디에 익숙해져 있냐면 세마포에 익숙해져 있어요. 근데 사실은 엄밀히 정확히 따진다고 하게 되면 세마포란 단어는 정확한 단어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재질이 달라요. 세마포는 재질이 뭐냐면 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마포는 무엇으로 이루어진 거냐면 아마로 이루어졌어요. 아마. 그러니까 아마가 바로 아마가 더 좋은 재질이에요. 과거에 이렇게 아이들 이렇게 손수건으로 이렇게 쓰는 아주 좋은 재질이 이 아마입니다. 아마. 그래서 이 아마 성전에서 그들이 어떠한 옷을 입고 나오냐면 흰 아마파 옷을 입고 나오더라.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제사장의 옷이에요. 제사장. 즉 옷이 바뀌어요. 옷이. 그러니까 이 성소로 들어갈 때는 옷이 바뀌어요. 그래서 이 성소는 지금 무엇을 의미하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천년 왕국을 의미해요. 천년 왕국. 이건 여러분 제가 그냥 지어낸 게 아닙니다. 제가 시간 없어서 못 보는데 여러분 그걸 자세히 보고 싶으면 계시록 20장을 보게 되면 돼요. 계시록 20장 말씀 여러분 보시게 되게 되면 천년 왕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어디냐면 성소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천년 왕국 동안에는 바로 짐승은 불못의 심판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 마귀 용은 무저갱에 가두어요. 그래서 천년 왕국 동안 무엇이 사라집니까? 죄가 사라져요.
죄가 사라지면서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성소에서의 이 완벽 성취가 이루어져요. 성소에서는 무엇이 있냐면 여기에 이게 떡상이에요. 떡상. 진설병이라고 하는 떡상입니다. 이거는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제사장만. 그래서 이걸 무엇을 의미하냐면 말씀을 의미합니다.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먹게 됩니다. 말씀. 그 다음에 이 등대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등대 이 메노라는 바로 성령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또 이 지성소 앞에 있는 향단이 있는데 이 향단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향단은 예배와 기도를 의미해요. 그래서 이 천년 왕국 동안에 무엇이 이루어지느냐? 완벽하게 말씀의 인도함을 받고 즉 말씀으로 채워지고 성령의 인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무엇이 이루어질까요? 경배와 찬양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게 되면 3절 말씀만 보세요. 3절. 하나님의 종 모세와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2절부터 볼게요. 2절에서 무슨 일을 보는 2절 3절 볼게요. 또 내가 보니 불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는데 짐승과 그의 형상과 그의 표와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승리한 자들이 하나님의 하프들을 가지고 유리바다 위에 서서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며 이르되 주 하나님 젖는 자여 주의 일들은 크고 놀랍나이다. 성도들의 왕이여 주의 길들은 의롭고 참되나이다. 네, 보세요. 그 짐승을 이긴 자들이 유리바다 위에 서서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며 주 하나님 전능자요 주의 일들은 크고 놀랍나이다 라고 하면서 성도들의 왕이요 주의 길들은 의롭고 참되나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무엇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히 경배와 찬양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천년 이 왕국 때 무슨 일이 이루어지냐면 말씀과 성령의 인도함 받으면서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무엇이 이루어져요? 경배와 찬양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년 왕국을 우리에게 무엇으로 보여주고 있냐면 바로 이 성소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고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느냐? 하나님은 최종적으로 지금 어디를 이루시기를 원하시냐면 바로 이 지성소예요. 여러분 근데 이 눈에 보이는 지성소는 여러분 크기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6평이에요. 6평.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최소한 지금 누구보다 크게 살고 있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나라는 달라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들이 계시록 말씀 보게 되게 되면 크기가 길이, 넓이, 높이에 대해서 성경이 정확히 나와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키로가 얼마냐면 가로 12,000km, 세로 12,000km, 높이 12,000km예요. 그거를 여기서는 스타디온으로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계시록 21장, 22장에서 지성소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느냐? 그럼 어디에 계세요? 지성소에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보세요. 아까 이곳을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는 곳을 이것을 뜰이라고 해요. 이 뜰을 누가 완성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그리고 부활하셔가지고 이 뜰을 완성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께서 이미 완성을 하셨기 때문에 이 뜰에 있는 번제단과 이 물두멍을 우리가 완벽하게 경험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아직 완성은 되지 아니했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성소와 지성소를 부분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느냐? 바로 이 시온자라고 하는 언약궤라고 하는 이 지성소에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시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이것을 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 바로 이 레샤마라고 하는 스피릿, 여러분들이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스피릿, 영을 이야기할 때 뭐라고 하냐면 바로 이곳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혼, 소울이라고 하는 이 레펫이라는 단어를 할 때는 혼이라고 해요. 혼. 그 육을 이야기할 때는 바로 이 바디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를 한번 잘 보세요. 혹시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으세요? 우리 사람이 영, 혼, 육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여러분 우리 육신이 죽으면 우리 육이 죽잖아요. 그래서 의사가
몇시 몇십 분으로 누구누구는 사망했습니다. 딱 선포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이 육신이 죽으면 소위 말하는 영혼이 여러분 그 육신에 머물러 있을 수 있습니까? 영혼이 떠납니까? 떠나죠. 근데 여기서 이상하다는 느낌 안 받으세요? 육이 살아있으면 영혼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데 육이 죽으면 영혼이 떠나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상하다는 생각을 해야 돼요. 뭘 이상한 생각하냐면 우리가 육신이 어떻게 보게 되면 영혼이 중요하고 육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 육은 좀 더러워도 어때? 좀 쾌락 속에 살아가면 어때? 죄악 가운데 살아가면 어때? 내 영혼이 깨끗하면 되는 것이지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아까 말씀대로 육이 딱 죽으니까 우리 이 혼과 영도 어떻게 합니까? 떠나버립니다. 죽은 육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제가 한번 그런 선교를 한 적 있었잖아요. 세상에서 영화 보게 되면 좀비라는 게 나오는데 그 좀비가 뭐예요? 육은 살아있는데 혼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일컬어서 죽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좀비를 살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것처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육이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육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 육이 살아 있어야지 영혼이 머물러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이 육이 깨끗해지지 않으면 결코 영혼이 즉 영이 머물러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혼은 머물러 있을 수 있어요. 혼이라는 게 바로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마음이에요. 마음.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어딘지 모르지만 마음은 반드시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디에 머물러 있냐면 영에 머물러 있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항상 이걸 정확히 구분하고 있어요. 영어 성경에서는 스피릿으로 구분하고 있고 소울로 구분하고 바디로 구분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어디에 거할 거냐면 내가 영에 거할 거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며 라고 하면서 우리 영 안에 거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영 안에 거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이끌어서 뭐라고 했습니까? 성전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아까 여러분 이야기한 대로 성전이면 무슨 구조를 갖고 있어야 돼요? 성전의 구조를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전의 구조가 없으면 그건 성전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에 대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하나님의 전을 무슨 전으로 만들어 버렸대요?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다고 됐잖아요.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버리니까 성전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파괴돼 버렸다는 거예요. 무너졌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전은 성전의 기능을 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계신 곳이 바로 뭐예요? 전이잖아요. 전.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곳을 이 땅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무엇하고 있습니까? 이 땅을 회복하고 있잖아요. 육을 회복하는 겁니다. 이 땅을 온전히 회복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해요? 주님께서 번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부활함을 통해 가지고 이 땅을 주님께서 회복하시잖아요. 그리고 그곳에 무엇이 임하게 합니까? 성소가 임하게 되잖아요. 성소가. 그러니까 성소가 임하려면 반드시 예수님께서 재림하려면 반드시 예수님이 무엇부터 하셔야 돼요? 먼저 초림부터 하셔가지고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부활부터 하셔야 돼요. 재림으로는 못 하신다는 겁니다. 재림으로는 못 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이 회복이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도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아까 말한 지성소 하나님의 나라 성전을 완성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먼저 무엇부터 짊어지셔야 돼요?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무엇 하십니까? 재림하셔가지고 천년 왕국인 성소를 완성시켜서 그 성소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말씀과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가지고 온전히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니까, 그래서 아들이 아버지 이 나라를 아버지께 다 올려드려요 라고 하면서 올려드리게 되니까 아버지가 드디어 어떻게 합니까? 오냐 내가 이 나라를 받겠다 라고 하면서 이 땅에 무엇이 임하는 겁니까? 지성소인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영 안에 누가 거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거하고 계시잖아요. 왜냐하면 여기 각자가 이제 성전으로서 하나님이 거하시잖아요. 그럼 여러분 그 하나님과 여러분 친밀한 관계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방식을 똑같이 쫓아가야 돼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를 짊어지셨잖아요. 그래서 그 십자가 앞에서 뭐 하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물두멍 가서 이제 뭐가 나오는 겁니까? 예수님이 나의 왕이심을 선포하게 되는 거예요. 나의 구주이심을 선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물두멍까지 나오게 되게 되면요, 사실 여러분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어져요. 왜냐하면 딱 물두멍 가면 이제 무슨 일이 무엇을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죽었음을 선포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전에 문제가 됐어요. 문제가 됐다는 것은 이제 내가 왜 문제가 됐습니까? 각자 팔팔하게 살아있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팔팔하게 살아있다니까 뭐가 되니까 서로 막 부딪히고 싸우고 막 하다가 막 멱살 잡고 막 싸우다가 이제 그리스도인은 어디로 갑니까? 번제에 나가가지고 주여 용서해 주세요. 제가 이렇게 부족해요 라고 하면서 번제단에 가가지고 이제 내가 죽었어요. 여러분 죽은 자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이제 죽은 자는 말이 없잖아요. 용곽사는 조용합니다. 그래서 내가 갑자기 내가 이제 용곽산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죽었는데 다시 내가 예수 믿는다고 나를 얕봐? 내가 목사라고 나를 얕봐? 까불고 있어 하면서 확 그전까지 했다가 번제단과 딱 이민 때 이제 물두멍 지나면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딱 물두멍 지난 자는 가가지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죽은 자인데 팔팔하게 살아 있었네요 하면서 이 물두멍에서 옛날로 치게 되게 되면 이 뿔을 자르는 거예요. 뿔을 자르는 거예요. 그래서 뿔을 자른 자는 다시 순한 양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제가 여러분들을 이 번제단까지만 우리를 인도하게 되게 되면 그 다음부터 번제단 인도한 자는 반드시 어디로 갈까요? 물두멍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이제 이 세상살이 우리 교회 안에서요, 여러분 가정 안에서요, 고소고발 사건 다 해결되어져요. 이 뜰에서 여기서 막 죽이겠다, 살겠다, 뭐 끝내자, 뭐 하자, 고소한다, 고발한다, 다 지지고 볶고 막 하다가 이제 시간이 됐습니다. 우리 번제단으로 갑니다 하고 번제단을 주님께서 제사장들을 또 하루에 몇 번을 가게 하냐면 이 하루에 아침과 저녁 이 등불 관리를 나중에 이제 등불 관리를 2번을 시켜요. 제사장에게 의무적으로 반드시 제사장은 아침과 저녁에 무조건 가야 돼요. 싫어도 가야 돼요. 그래서 성경의 신약에서 이야기하는 대로요, 우리가 화를 품으면 그 하루를 넘길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넘겨요. 왜냐하면 저녁에 반드시 어디 가야 되냐면 이 등불 관리하러 이 향단 관리하러 제사장이 저녁에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근데 여기 들어가려고 하면 제사장은 반드시 또 어디 거쳐야 돼요? 이 번제단과 물두멍을 반드시 거쳐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또 그 다음에 물두멍 가가지고 내가 죽었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러면 그 화를 가지고 그 다음 날로 연장전 못 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여러분 특히 여성분들이 잘 알죠? 어떻게 승리할 수 있어요? 무엇을 잘하는 분이요? 연장전 잘하는 분이 승리하잖아요. 연장전을 11회, 12회, 13회 계속 그 다음날 일주일에 한 달 끝까지 가게 되면 연장전 못하는 사람은 나중에 손 들어요. 아 미안해 잘못했다고 하면서 이 연장전을 잘해야 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연장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 하나님이 주신 성전의 구조를 갖고 있게 되면 성전으로 회복되어지게 되게 되면 연장전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번제단과 물두멍으로 간 자는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되어졌기 때문에 사단이 여러분들을요 넘어뜨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 못 넘어뜨려요. 그런데 여기에 번제단과 물두멍을 가지 않은 자들은요, 목사가 됐건 누가 됐건 다 넘어뜨릴 수 있어요. 사단이 마음껏 넘어뜨릴 수 있어요. 보혈로 해결되지 않은 자들은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걸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분적으로 이제 이 성소에 들어가서 말씀과 성령의 인도를 받고 향단으로 가게 되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드디어 기도하게 돼요. 제가 이제 오늘 시간이 그렇게 자세히 말씀 못 드리는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성경에 무슨 기도를 하라고 되어 있냐? 그랬더니 성경에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하래. 그 무슨 기도를 하지 말라고 돼 있어? 이방인의 기도하지 말라고 돼 있어. 그럼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들이. 야, 그러면 너 이방인의 기도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한 기도를 한번 구분해 봐라. 이방인의 기도가 뭐니? 한번 그걸 한번 물어봐요. 여기까지는 알아요. 이방인의 기도를 하지 말라까지는 알아요. 그 다음에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한 기도를 하라, 그건 알아요. 하라와 하지 말라, 여기까지는 알아요. 그러면 이방인의 기도를 하지 마라 했으면 이방인의 기도가 뭐야? 라고 한번 물어보세요. 소위 말하는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는 분들이 한번 물어봐요. 그럼 뭐냐라고 물어보면요, 그걸 답변하는 분이 그리 많지 않을 거예요. 굉장히 힘들어할 거예요.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방인의 기도는 하지 마라, 이것까지는 알고 있는데 그 이방인의 기도가 뭔지 몰라요. 그리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기도해야 하는 게 무엇인지 몰라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제가 이제 좀 이따가 여러분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라고 하게 되면요, 대부분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의를 이루어 주세요. 먼저 그의 나라 의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냥 먼저 그의 나라 의만 그냥 외치고 있어요. 그게 뭔지 몰라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바로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번제단과 물두멍에 지나고 있으면 매일매일 이것이 이루어지게 되면요, 자동적으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한 기도가 하나님께 쫙 올려드리게 돼요. 하나님 기뻐하는 기도를 하게 되고 이방인의 기도가 이 번제단에서 다 사라져요. 이것은 알려준다고 해서 먼저 나라와 의를 위한 기도는 여러분 이겁니다 라고 알려준다고 해가지고 먼저 나라와 의를 위한 기도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성전의 모습으로 온전히 회복되어지게 되면 이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성전으로 회복되어지게 되게 되면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 영이 깨어있다는 말을 알게 돼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게 되고 영이 깨어있다라는 게 무슨 말인지 알게 되고 그 영 안으로 내가 들어가서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관계 속에 교제를 나누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목회자만 아니라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바로 내가 성전의 모습으로서 온전히 회복이 이루어지면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그 음성에 내가 귀를 기울이게 되고 그 하나님을 쫓아서 나가는 너무나 멋진 신앙인이 됩니다.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그것이 매일매일 이루어지게 되게 되면 그것이 바로 뭐예요? 성전 관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능력이고 힘이에요. 그런 자는요, 사단이 여러분 절대 넘어뜨리지 못합니다. 왜요? 그가 성전으로 회복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길을 온전히 걸어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무엇을 하게 되냐면, 저희가 지금 부분적으로 맛을 보기 위해서 그냥 하고 있는데 이것이 회복되어지게 되면 바로 다윗의 장막이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 시대가 굉장히 중요한 게, 제가 이것만 하고 이제 기도할게요. 다윗 시대가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라고 해서 다윗을 이야기해요. 다윗은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왕권이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의 왕권이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가장 번성하고 가장 축복받는 시기가 언제냐? 바로 다윗 왕 때예요. 그러니까 다윗 왕 때 무엇이 있었냐면
바로 이 성막이 있었고 그 다음에 다윗의 장막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보통 그 언약궤, 여러분 여기 보시게 되면 언약궤 있죠. 이 언약궤, 이 언약궤가 어디에 있냐면 이 지성소에 있는 거예요. 지성소. 근데 다윗 시대 때 이 성막이 있으면서 이 언약궤가 어디에 있었는지 아세요? 다윗의 장막에 있어요. 다윗의 장막. 그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면 그때 하나님의 나라를 다윗 시대 때 완벽하게 보여줘요. 무엇을 보여주냐면 바로 우리가 부분적으로 볼 수 있는 이 지성소를 다윗의 장막을 토대로 해가지고 지성소가 어떤 곳인지를 보여줘요. 그래서 다윗의 장막에서는 여러분 24시간 무엇이 이루어진 줄 아십니까? 다윗의 장막에서는 회개가 없어요. 자기를 부정하는 시간도 없어요. 그냥 24시간 찬양과 경배예요. 왜냐하면 지성소기 때문에 그래요. 지성소. 지성소에서는 온전히 하나님 빛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이 지성소에서는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 다윗의 장막을 통해서 지성소를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다윗의 장막 때 완벽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돼요. 그래서 그 다윗의 장막에 여러분 무엇이었습니까? 성막이 있으면서 다윗도 매일매일 무엇을 해야 하냐면 번제단과 물두멍에 나가야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곳을 그러면서 성소로 들어간 자가 이제 그 다윗의 장막에 가가지고 다윗의 장막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24시간 경배와 찬양이 이루어지고 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 기쁨과 즐거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마음을 이 심장을 갖게 되게 되면 이 하나님의 이 성전의 이 구조가 너무 신바람이 나고 너무 재미가 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이 마음을 갖지 않게 되게 되면요, 어떤 분은 이럴 수 있어요. 땀으네. 왜요? 다윗의 장막 가니까 몇 시간 동안 경배하는데요? 24시간 경배하는데요. 어떤 분한테는 이게 너무나 기쁨이요 축복이요 기쁨이지만 어떤 분에게서는 굉장히 고통으로 다가올 수 있는 분이 있어요. 전혀 소망과 기쁨이 안 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우리가 잘하게 되면 교회가 완벽하게 성전이 회복되어져요. 그래서 이 한마디만 하고 이제 끝납니다. 이 뜰은요 무엇이 이루어지는 것이냐면요, 비움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회개와 자기를 죽었음을 선포하면서 이제 내가 죄악 가운데 차 있는 나의 이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하는 겁니까? 깨끗이 다 비워버리는 겁니다. 즉 공간을 싹 비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뜰에서 무엇이 이루어지냐면 비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기능에 대해, 성전의 기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비움이 이루어져요. 그 다음에 이 성소에서는 무엇이 이루어지냐면요, 떡상, 말씀으로 채워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와 기도가 이루어져요. 이 성소는요 채움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무엇으로 채워요? 말씀과 성령으로 채우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교회의 기능이 지금 두 가지 이야기했어요. 첫 번째는 바로 무엇이냐면 교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비우는 거예요. 잘 비워야 돼요. 무엇으로 비워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비우는 거예요. 두 번째는 채우는 거예요. 무엇으로 채우는 거예요? 말씀과 성령으로 채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지성소는 바로 무엇이냐면요, 나눔이에요. 이제 하나님과 커뮤니케이션, 나눔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 말씀 뜰에서 비우고 성소에서 채운 자는 이 지성소에서 무엇이 이루어집니까? 하나님과 나눔이 이루어집니까? 하나님과 나눔이 이루어지면서 세상하고도 어떻게 해요? 세상하고도 나눔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 언약궤, 여러분 이 언약궤에 무엇이 들어있냐면 만나 항아리와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가장 중요한 이 만나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이 언약궤 앞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 돌판은 언약궤 안에 있어요. 십계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십계명은 두 가지로 이루어졌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나와 인간과의 관계예요. 그래서 이 지성소로 들어가는 자는 나눔이 이루어져 가지고 하나님과 나눔이 이루어지고 세상과도 무엇이 이루어집니까? 세상과도 나눔이 이루어져요. 이게 바로 성전의 기능이고 교회의 기능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하느냐? 성전은 무엇을 해야 하냐? 세 가지예요. 첫 번째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비우고, 두 번째로는 말씀과 성령으로 채우고, 세 번째로는 나누고. 이게 교회예요. 이게 성전이에요. 그 기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성전이 회복되어져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 것이, 주님